오늘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통 속에 비전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한번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BC 1200년대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잘 나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또한 분배받은 고센 땅을 잘 가꾼 그들은 꽤 성공하고 번영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 그의 존재를 잘 모르는 새로운 지도자가 애굽의 최고 통치자로 등극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되지 못한 채로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고센 지역에 속하는 비돔과 라암셋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학대받는 운명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한 삶의 로드맵이 시작되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라암셋에서 주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희망의 시대가 왔지만 아직도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고통 속에 오늘을 맞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고통의 시간을 이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경우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만일 번영의 지속이었다면 그들이 과연 애굽 땅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번영이 계속되는 한, 애굽을 사랑하고 있는 한 결코 그들은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의 살던 고향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피력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더욱 심한 공경에 처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대한 정을 끊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의 시련, 더욱 험악해진 상황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한 꿈을 비로소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던 비돔과 라암셋은 단순한 고통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무대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중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순절 이후 큰 부흥을 경험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큰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의 무엇이 의도된 상황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현되려면 주의 증인이 된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의 제자들도, 수많은 성도들도 예루살렘 교회, 국한된 그 장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8장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스데반이 죽어 상사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위해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시 교회 전반으로 박해 사건이 확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전반으로 확산된 이 박해 권한 때문에 어떤 현상이 펼쳐집니까? 그날에 스데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 박해가 터지니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슨 말입니까? 박해 사건으로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역설적 무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우리 삶의 마당을 찾는다면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무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고통받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오히려 고통 중에 번성하여 새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신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무대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의 시간이 올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국고 성을 건축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고통스럽게 그 상황을 견디며 노동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계속되는 9절에서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합당한 이를 하나님은 모세를 성장시키시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또 한켠에서 이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걱정은 낭비입니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나아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흔히 이 말씀을 약속의 다이얼 333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의 시간들은 평범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비상한 인생의 위기에는 비상한 응급 기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비상한 기도는 비상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고통스러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무게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짓눌리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신다면 즉시 약속의 다이얼 333을 기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가 부르짖어 부모의 도움을 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달려가 그 자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 자녀가 필요한 도움을 베푸는 그런 부모,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상한 기도, 응급 기도, SOS를 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속히 달려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와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건성건성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런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새 시대 영웅의 모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모세를 영웅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의 고통은 바울과 빌립이라는 영웅을 출현시켰습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데뷔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풀무의 시간은 고통임에 분명했고 사자 앞에 던져진 것 또한 고통을 뛰어넘는 공포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공포의 현장, 그 상황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들을 역사의 무대 위에 등극시키는 성공의 또 다른 기회가 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정점을 찍은 이후에 그들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고통의 상황은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맹렬히 타는 풀무의 고난, 사자 앞이라는 그 공포의 상황이 그들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TV 프로, 그 프로그램 제목이 생각 안 납니다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에서 셰프들 3명을 그리고 배우들 몇 명하고, 그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 셰프 3명하고 배우들하고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의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식당에서 버린 식재료들 있죠, 그거를 다 모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텔레비전을 본 날 이들이 간 곳이 어디였냐면 평화시장이었어요. 동대문 평화시장에 이렇게 왜 시장골목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식당에서 버릴 식재료들을 다 모으는데 가장 많이 모아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육회를 먹을 때 달걀을 쓰는데 육회의 달걀은 노른자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흰자가 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지 탕탕이 있죠. 낙지 탕탕이 집에서는 낙지 머리, 근데 표준 말은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더라고요. 낙지 대가리들. 그런데 이 달걀 흰자하고요 낙지 대가리가 상상 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양파 껍질, 팥뿌리, 그리고 열무. 여러분, 어느 식당에서 열무 비빔밥을 하는데 열무 위에 그 열무 뭐라 그러지, 이파리만 쓰고요 밑에 왜 무 조금 남은 거 있죠, 이런 것들하고 노랗게 된 그거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료들을 버리지 않고요 다 모아옵니다. 트럭으로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에서 정해준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 음식을 손님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명의 셰프가 각자 요리를 분담합니다. 낙지 대가리를 쓸 사람, 달걀을 쓸 사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셰프들이 이 버려진 식재료를 가지고 너무너무 근사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거야. 저 버려진 식재료, 저걸 가지고 저 훌륭한 셰프들의 손에 저 버려진 식재료가 들어가니까 저 버려진 식재료가 저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변해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훌륭한 셰프일수록, 유능한 셰프일수록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겠죠. 여러분,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셰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리고 싶은 그야말로 내 인생 속에서 이것만큼 버려졌으면 좋겠어. 이것만큼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내 삶의 이 부분만큼은 좀 떡 떼어내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여겨지는 버리고 싶은 그 삶까지도 가장 위대한 창조주의 손,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인생을 명품으로,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재료 삼아 아주 멋있고 맛있는 명품 인생으로,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내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는 너무 좋은 식재료야. 내 인생을 살찌게 하는 식재료야. 내가 너무 품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버려버리고 싶은,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내 인생을 멋있게 만들 재료, 어떤 것은 갓난, 그러므로 정말 멋있는 요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하면서 한번 딱 이렇게 손을 그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근데 버리고 싶은 재료는 무엇인가? 실수하신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의 손에 나는 내가 버리고 싶은 것, 어떤 것을 지금 맡겨드릴까? 한번 이제 찬양하면서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